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버나움에서 들어가셔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 모인 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거기에 있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권위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권위다, 권위주의다 이렇게 해서 권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실추되어 있는 그런 시대지만 국어서전에 보니까 권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해서 따르게 하는 일, 또는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신이다라고 권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권위라는 이 뜻 자체는 나쁜 뜻이 아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구시대의 산물인 것처럼 아니면 옛날 사람들이나 그렇게 쓰였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권위적인 사람이야라면 그 사람과 상대하기도 이제 싫어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권위 상실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권위는 세워져야 합니다. 통솔력과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는 좋은 것이고 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든 관계들을 권위의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권위적이 되거나 권위주의에 물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만 하고 TV를 크게 켜놓고 TV를 보고 온갖 부모들은 다 놀면서 아이들한테만 공부하라고 얘기한다면 부모의 권위는 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먼저 TV 대신 책을 잡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하게 될 것이고 부모의 권위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는 권위를 느꼈는데 그럼 왜 서기관들에게서는 그 말씀의 권위를 느끼지 못했을까요? 서기관들은 우리가 알고 계신 대로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을 딸딸딸 외우는 율법의 도사고 율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구약의 그런 번역본을 갖다가 그 구약 성경을 다 필사하던 사람들, 그가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딸딸 외우고 그것에 통달한 그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느낄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지식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서 그것에서 통달했고 또 자신들이 전문가라는 자부심은 있었지만 정작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는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책을 읽어도 책을 눈앞에 뒀지만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면 그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을 많이 하는데 친구들하고 모였습니다. 친구들하고 다 같이 모였는데도 어떻죠? 여전히 내 앞에는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친구들 사이가 정말로 돈독하게 되기는 어려워집니다. 아무리 같이 있다 해도 내 안에 핸드폰만 보고 있다면 그 친구들의 관계가 돈독하게 되기는 힘듭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성경을 나는 이렇게 많이 읽고 나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식으로 자기 의가 강해지려고 하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저는 이것도 하고 심지어는 최소의 정말로 작은 것까지도 11조를 합니다. 저는 남들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도 하고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도 합니다 라고 자신의 규칙대로 살고 있는 자신의 삶만 내세우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죠. 그렇게 돼가는 그 모습이 바로 권위주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권위가 없으니까 권위주의를 자꾸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는 만나지 않으면서 그 사람과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를 딸딸딸 외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혈액형은 뭐고 키가 뭐고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를 항상 딸딸딸 외우고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상대에 대해서 다 외우고 있으니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정말로 사랑하는 걸까요? 만나지는 않으면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신상 정보를 다 딸딸딸 외우고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있어야 되고 오가는 대화가 있어야 되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관계를 쌓아야만 진정한 사랑이 싹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서기관들이 가졌던 태도가 바로 그런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것을 순종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것보다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가 몇 번 다 써서 다 알고 있고 몇 절 대박 그럼 내가 몇 장 몇 절인지 다 알아. 마치 이런 모습이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상대의 말을 달달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교제가 없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또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뜻을 깨달으며 또 그렇게 한 후에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의 삶에는 그런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서는 전혀 권위를 느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분명한 권위가 있었기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 서기관들과 이렇게 대조를 시킨 것으로 봐서는 서기관들처럼 규칙을 지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분명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늘 백성들을 향해서 소위 잔소리를 하고 율법의 어떤 것들을 분명히 지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돼라는 말을 한 반면에 예수님은 진짜 살아있는 말씀을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서기관들처럼 백성들의 삶과는 별 관계없이 정말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박혀서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사람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말씀의 권위가 우리 예수님께는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부모가 자녀에게 참 권위가 없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학교의 선생님들도 참 권위가 세우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들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말을 참 많이 안 듣죠.
그럼 어떻게 해야 부모가 자녀 앞에서 진정한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말만 잘하고 그들 가운데는 삶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훈련과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 다른가요? 우리 예수님은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제자를 키우고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며 친히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을 살면 아이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충실히 하게 되면 자녀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의 부모님 안에 있는 것들로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보고 자녀들은 순종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부부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법적인 부부가 아무 이상이 없는 부부입니다. 근데 각자의 삶이 바빠서 하루에 한 번 아침 식사할 때 보고 저녁 때 보고 그 다음에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의 일을 보고 그냥 만나면 그냥 안녕 한번 인사를 하고 그냥 같은 방에서 자지만 교류와 대화와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그 부부 관계는 겉으로는 좋은 관계라고 보일지만 속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부부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도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가고 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묻고 순종하며 그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아버지십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들, 대화들, 친밀함들이 없다면 그 관계는 끈끈하지도 않고 오래 유지하기도 힘든 그런 관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기도함 가운데 주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과 늘 교제하고 친밀함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권위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권위는 주님과의 관계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놀랍게도 이 가버나움 회당,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거룩한 자리에 회당인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귀신 들린 자가 그 회당 가운데 있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인데 그 기도와 말씀이 있는 경건해야 되는 마땅한 그곳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또 우리 자신의 삶은 그 안식일의 회당 안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회당에는 더러운 귀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 그리고 우리네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더러운 귀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의 힘으로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또 들어온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도 악한 영과의 불편한 동거, 위험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쫓아내야 하겠는데, 몰아내야 하겠는데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눈치만 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크게 말썽거리지 않는다고 잘 달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고치지 못할 병이 있다고 그것을 그냥 평생 같이 친구 돼서 안고 가는 것처럼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달래서 평생 같이 안고 가야 될까요? 그거는 아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탄은 본질적으로 더러운 영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가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단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오염시키고 죄의 수렁으로 더 밀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집에 있던 귀신이 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아주 깨끗하게 소재되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데 그 집을 맡아 담당할 주인이 없자 그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을 더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또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빈 밭은 우리가 심지 않고 가꾸고 또 잡초를 제거하고 항상 그 밭을 가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잡초가 자라나고 그 잡초가 나중에는 우리의 키를 넘겨버리고 거기는 들어갈 수 없는 숲이 되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들어온 영이 있다면 그 악한 영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쫓아내야 함이 마땅합니다.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동거하면서 어쩌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항상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과연 그들을 힘있게 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고 더 믿음 안에서 으쌰으쌰 하도록 그 귀신 들린 자를 움직이는 그 귀신의 영이 그들을 가만두었을까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패배감과 어쩌면 무력감 가운데 둔감해진 마음으로 그저 안식일이면 회당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로 그 안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꽉 막히고 짓눌러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또 교회, 또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과의 동거는 항상 이러한 결과들을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교회에, 사회에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당장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영이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모든 영역을 더럽히고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동거할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당장 말썽 부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놓아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당 안 같은 세상 속에서 또 회당에 모인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야 하는 줄 알면서도 그런 능력이 없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들이 그들의 입으로 말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더러운 귀신의 일들을 다 멸하시는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또 가버나움에서 우리가 따는 이 땅에서 또 교회 가운데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끝장내러 오셨습니다. 아까 권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권위라는 원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권위라는 그대로 뜻대로 능력, 힘, 영향력 이런 권위라 뜻과 비슷한 그런 뜻이 있는데
조금은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라는 뜻이 권위란 뜻 속에 있습니다. 이게 권위란 뜻 속에 자유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회당 안에 유대인들처럼 패배감 가운데 또는 열등감 가운데 무기력함 가운데 또 어떤 악한 것 가운데 짓눌려 있는 그들을 예수님의 이 권위가 그들을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마지막 승리는 오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승리를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우리가 주님 편에 설 건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군대로 계속 싸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힘들지만 우리는 귀신과의 불안하고 불평한 동거를 끝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억눌려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흑암에 있는 이제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 그들이 자유를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 안에 모든 문제들, 억눌려 있는 문제들로부터 주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꾸짖었을 때 귀신은 곧바로 그 사람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 안에서, 회당 안에서, 그 회당의 사람들 안에서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랐죠. 어떻게 된 일이냐? 정말로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라고 놀라워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사람도 없고 뭐 내쫓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렇게 동거하며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다 같이 지내고 있는 그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그 말씀이 그동안 그 사람을 짓누르게 했던 그 귀신을 바로 떠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겉으로 보이는 것은 더러운 귀신을 내쫓은 사건이지만 그 중심에 들어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하는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또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모든 일들, 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그 말씀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늘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다 주님의 말씀, 시들지 않는 영원한 지금도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안에만 우리 영혼이 기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말씀 안에만 우리의 삶 속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에 하나뿐인 권위 있는 새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물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그를 찾아와. 아무도 이제 부끄러워 만날 수 없는 한낮에 나왔던 그를 주님은 먼저 찾아와 주시고, 다른 이들 외면하고 무시하고 뭐 고쳐주고 품어주고 이런 거 전혀 없는 이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몇 마디의 권위 있는 그 말씀이 그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놨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자 그 권위의 능력으로 그의 영혼이 바뀌어 동네로 뛰어들어가 살아계신 이 예수님께 와보라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권위 있는 말씀이 그 삭개오에 들려졌을 때 그의 삶이 180도 바뀌어져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모든 기적들이
다 그렇죠. 주님의 그 권능 있는 권위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병들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병자들이 일어나는, 또 삶이 바뀌어지고 또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때로 듣고 또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가운데 서기관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는 서기관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가요? 뭔가는 조금 둔감해져 있고 계속해서 듣고 우리가 수없이 같은 말씀으로 또 매년 듣고 이 성경책으로 평생을 들어온 이 말씀, 내가 벌써 난 몇 독했어, 난 얼만큼 기도하고 있어. 근데 그 말씀과 기도가 권위 있는 말씀으로 내 가슴에 들어와 나를 지금도 매일 내일도 새롭게 변화시켜 하고 있나요? 때로는 어떤 삶의 문제와 고난 가운데 억눌려 있는 나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회당 안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살아있는 이 복음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보고 오늘 보고 내일 볼 똑같을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보고 그 말씀을 내일 또 보더라도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변화를 일으키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우리가 올해 주신 표처럼 늘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간직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이제 사울이 죽었지만 이제 사울이 그 자리에서 패하게 됐을 때 말씀하셨죠. 제사보자 원하시는 것이 순종함.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름으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또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권위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변화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전해주신 그 권위 있는 말씀이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깜짝 놀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신구약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어제 읽은 그 말씀이 이미 다 알았기에 끝난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내일도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와 변화를 일으켜 주실 능력 있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